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네 번째 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제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양식을 구축하기 위해서 힘을 내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양식이 없으면 더 이상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양식을 생명 삼아서 살고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면 양식을 우리 힘으로 구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구하라는 이 양식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이 생존에 관한 그런 양식이죠. 양식.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생존을 위한 양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 수는 있겠지만 죽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이란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생존 양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양식을 구하라라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하셨을까요? 더 많은 양식을 구하면 안 되는 겁니까? 더 많은 것은 우리에게 결국 우리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매일매일 새 삶이 주어지는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고 있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에 필요한 양식만 있으면 되는 거고, 내일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더 많은 양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일의 내 것이 될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내 생명이 붙어 있으면 나는 그것에 만족하고 여기에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내일까지 내가 염려하면서 살 필요가 없고 또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즉 인간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는 생명이 아니면, 허락해 주시는 그 생명이 아니면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딱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여러 차례 증언을 하고 있는데 욥기 4장 17절 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이게 인간이죠. 흙집, 옛날에는 흙으로 집을 지었었죠. 티끌로 털을 삼았다.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루살이보다 더 짧은 인생이 바로 인간들의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20절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언제 사라질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아침까지 괜찮았는데 낮에 점심 먹으려고 연락했더니 죽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내가 마음 먹는 데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욥기서를 보면 욥의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바스가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괴로워하니까 여기서 이제 공격을 하려고 했었던 조언은 아니죠. 공격적인 말인데, 물론 결국에 후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욥의 말이 의롭고 너희들의 말은 다 틀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이 말씀 자체로 봤을 때는 이 말씀은 성경적인 말씀이죠. 욥이 의롭고 친구들이 틀렸다라고 하셨을 때는 친구들이 율법주의적인 사고에서 네가 무언가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인과응보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건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에서 다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이 이렇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욥의 말이 의롭고 너희들은 틀렸다라고 했지만 인간의 허무함과 인생의 무가치함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으로서는 정당하게 말씀을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한 거예요. 또 인생의 허무함,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사야 51장에 있습니다. 6절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그러니까 하늘도 사라지고 땅도 사라지는데 거기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물며 오죽하겠느냐 이거예요. 거기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한데 거기에 반해서 인간의 생명은 너무나 한시적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일 일을 자신들이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내일도 자기가 반드시 살 거라고 확신을 하며 살죠. 그러면 죽는 사람들은 그 확신이 없어서 죽습니까? 확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생명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식을 비축해서 자신의 생명을 더 연장시키려는 데 노력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양식이 있으면 그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맞죠. 내가 양식을 더 준비한다고 해서 내 생명이 정말 길어집니까? 밥을 잘 먹었지만 갑자기 심장마비로 갈 수도 있어요.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살게 해주셨고 여기에 살 수 있을 만큼의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은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실만 하시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내일이 내 생명이 되었을 때, 내일이 오늘이 되었을 때 그때 또다시 주신 양식에 대해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양식을 비축하려고 애를 씁니다. 죽음이 임박한 상황일지라도 자기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돈으로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목숨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당연히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양식을 구해서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이러한 애쓰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떨쳐내지 못하고 이 무거운 짐을 그냥 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거죠. 다 자신들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거운 짐을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주관자, 내가 곧 신이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바로 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 양식이, 이걸 놓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신이고 이게 내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절대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 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만 구해야 함은 알고는 있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만 구합니까?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든다면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조금 더 있으면 그 양식이 나를 살게 해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나는 알고 믿습니다. 고백은 하지만 동시에 뭘 믿는 거예요? 이 양식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양식,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신은 재물인데, 양식인데, 이것을 버리고 이 세상의 신이 아닌 하늘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때만 이러한 간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를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진심 어린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이런 진심 어린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날까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듭나면 생겨난다고 했는데
거듭났다고 해서 그러면 늘 이렇게 기도하는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알게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들의 각자의 기도를 보면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왠지 불안해지고 없으면 불안해서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저는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매 순간 내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가?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죠. 그리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썩어질 사망의 늪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종착할 것인가를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향하고 있고 그곳이 종착점이라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일용할 양식만으로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즉 말씀과 기도를 통한 묵상이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어딘지 종착점이 어딘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고 주신 것에 대해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인 양식, 이 생존 양식에 대해서는 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구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하고 안 구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구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 구하는지가. 분명 주님께서는 6장 마지막에 이러한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구하는 양식 자체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구하는 마음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라는 것은 이 밥 있잖아요, 쌀 이런 것들은 이방인만 구한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구했냐면 이걸 지적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왜 양식을 구합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신이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어떠한 노력과 열심을 들여서 그 신을 감동시켜야지만 거기에 따른 보상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뭔가 하지 않으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 양식을 압니다. 그래서 달라고 하기 전에 미리 줍니다. 알아서 줘요. 하지만 자녀가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를 잘 하지 않으면 이런 양식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의 구함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염려로 인한 간구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기도하라고 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다면 이방인처럼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염려를 안 하게 되죠. 이미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무슨 염려를 합니까? 근데 이 아버지여라는 인식 없이 기도를 하면 염려하면서 이방신을 모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염려해서 막 구합니다. 하지만 공중에 나는 새는 염려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른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새들의 아버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길러주세요. 하물며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지 않냐?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지 않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새보다 못한 존재라고 여기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염려하면서 구한다면 이방인들의 기도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염려 안 해도 주신다면서요. 근데 왜 구하라고 할까요?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한다면 이 양식이 모든 나의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아버지로부터 공급되는구나를 인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거 안 구하면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안 구해도 필요하면 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지를 망각하게 된다는 거죠. 너희가 받은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오늘을 살게 하셨다면 주신 양식은 제게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50주일 125문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넷째 간구는 무슨 내용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이 뭔지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럽니다.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밑에 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변하지 않은 그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내려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 양식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기 때문에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 줘놓고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식을 주는 거지, 생명을 빼앗아 가면 양식이 있어도 살 수가 없죠. 그 양식 자체가 생명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생명이죠. 두 번째, 계속 봅니다. 주님의 복 주심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복 주심이 없이는 나의 염려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네. 심지어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도 유익이 되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도 모르고 엉뚱한 것에 초점이 맞춰서 그 선물 자체에 매료가 돼서 선물을 섬기며 살게 되는 거죠. 아무 유익이 안 돼요. 시편 127편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는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왜 마지막에 잠을 주신다고 합니까? 염려함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함 없었던 대표 주자가 베드로였죠. 감옥에 갇혔는데 내일 죽을 날을 받아놨는데 그냥 쿨쿨 자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버려요. 일어나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이게 성령이 임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며 저주하며 떠나갔었죠. 그리고 문 걸어 잠기고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덜덜 떨면서 이제 우리 주님이 사라졌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 하면서 모여가지고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잖아요. 성령 받고 나서는 베드로처럼 쿨쿨 자게 돼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예배 때 말고 이럴 때. 근데 이런 말씀을 꼭 예배 때 잘 때 또 인용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머리만 굵고 마음에 묵상 전혀 없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다 헛돼요.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김예나 거기 만지지 말고 나오세요. 네. 카메라를 잡고 흔들게 깜짝 놀랐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 주심이 없이는 나에게 임한 모든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결국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 다른 것 다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들은 사람을 믿고 자신의 힘을 믿으면 그게 복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복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를 해버리죠.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결국 그러한 사람들의 결국은 뭡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 간주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네, 결국은 지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는 구하되 무엇을 위해서 구하는지를 분명히 해서 이방인의 간구와 같이 기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항상 우리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요거 먹고 하루 살게 해주세요. 이 정도만 해도 좀 경건하긴 한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식을 왜 주십니까? 이웃을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나도 위함이지만 이웃을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 주신다는 것이 맞는 거죠. 십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기도문의 핵심도 뭡니까?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의 것을 구했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땅에 속한 이웃에 대한 간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주기도문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를 확 줄여버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간구를 하더라도 나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중심이었다면 반드시 어디로 갑니까? 이웃을 향해서 간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이웃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도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주셨을 때는 일용할 분량 이상으로 보일 만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여러분들의 월급이 오늘 딱 한 달만 우리가 30일 딱 나눠서 일용할 양식만 받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죠. 더 이상 받죠. 그래서 저금도 하고 다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용할 양식보다 조금 더 넘쳐 보이는 분량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보다 더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일용할 양식인데 왜 그러냐?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나면 딱 일용할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천은 그럼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사랑의 크기만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남는 것으로 딱 쓰면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남는다고 이제 남았으니까 나는 조금 더 부유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사니까 염려와 금심이 없겠다. 이거는 누구의 생각이에요? 이방인의 사고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넘쳐 보인다면 나눠주라고 하는 거고 부족하다면 그것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적은 양이라고 해서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적게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든 다른 방법에 의해서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시든지 어떻게든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적게 우리한테는 보일지라도 사실상 그 양이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양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적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정말 적다면 다른 이웃들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왜? 나도 그렇게 채우잖아요. 이웃사랑. 그러니까 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채워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그렇지 않다면 정말 이 작아 보이는 양이 내 눈에는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일용할 양식이 맞다는 거예요. 거기에 적응하면 살면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교훈을 얻어가면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충분한 양이 공급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러한 사례가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 나타났었어요. 적어 보이는 사람이 적게 거둔 것이 아니라 많아 보이는 사람이 또 남는 것도 아니었어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자, 매일 나가서 저걸 거두라고 했어요. 그 만나를 거뒀더니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먹을 만큼 거두었다. 이상하지 않아요? 많이 거두은 자는 남음이 없고 부족하게 거뒀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면 많이 거뒀다라는 말은 또 왜 합니까? 그리고 부족하게 거뒀다는 거 왜 합니까? 이거 수요예배 설교를 들으셨으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신비적인 현상이죠. 분명히 어떤 바구니를 가지고 담았을 텐데 누가 담을 때는 이만큼 담았고, 어떤 사람은 좀 힘도 없고 연약하고 이래서 또 많이 못 주워서 조금 담을 수 있어요. 근데 막상 가지고 집에 들어가니까 달아보니까 다 똑같았다는 거죠. 이거는 그 양이 균등 분배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가족들 양으로 한 4리터 가져왔고 이 사람도 4리터 가졌다, 이게 아니라 각 사람의 먹을 양, 그 가족들이 숫자가 많으면 그만큼 많아지고 적으면 적게, 더 많이 거둬도 줄어들고 이렇게 옮겨갔겠죠. 신비적인 현상이죠. 분명히 우리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거두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주신 체력 가지고 주신 은혜들을 담았더니 거기에 하루만큼 충분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산분배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적당한 양을 하나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믿는다면 양식을 비축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면서 썩을 양식에 매여 종노릇하는 것이 그쳐지게 돼요. 그리고 이웃의 아픔과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의 양식을 나누어 줌으로써 실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허락하신 분량 안에서 만족함을 누려야 되고 이러한 아버지의 교훈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자유함. 적던지 많던지 늘 자유예요. 이러한 자유함이 초대교회에서 나타났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마치 출애굽기 16장에 만나를 담았다가 각 사람이 각자 먹을 만큼 거두어진 것처럼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4장 32절인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두고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무슨 내용입니까? 사실 빈부격차는 다 있었어요. 사유재산이 있으니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버렸죠. 한 마음과 한 뜻, 누구의 뜻이고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성령이 임하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기니까 다 한 식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가정 안에서 남편은 부유하고 아내는 가난하고 이건 말이 안 되죠. 이와 같이 한 마음과 한 뜻, 한 가족 공동체로 묶여버린 거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부부 가운데서 이거 네 거 내 거 하면서 막 너무 따지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에서도 내 거 네 거 너무 따져도 안 되고 다 하나 된 공동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되느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복음을 증거하니까 은혜를 받아서
공산주의 사상은 잘못했죠. 왜냐하면 인간의 프로그램으로 제도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았더니, 복음으로 은혜를 받았더니 서로 자발적으로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밭 있는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한테 주니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더라. 만나를 담았던 거랑은 비슷하죠. 누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가져갈 때는 각자 필요한 양만큼 다 가져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유함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은혜를 거부하며 스스로 양식을 확보하려는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유함이란 없습니다. 아무리 모으고 모아도 부족해 보이고 성에 안 차는 거죠. 혹시나 누가 자기 양식이나 재산을 가져갈까 봐 염려가 끊이질 않아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어디에 종되어 있습니까? 양식의 종, 재물의 종,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마귀는 그 세상적인 피조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잡아버리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잡혀야 됩니까? 창조주에게 잡혀야 되는데 하나님 만든 것에 잡혀버린다니까 얼마나 이게 답답한 노릇입니까? 근데 이러한 모습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두려워 떨면서 자기 거 막 챙기려고 했었던 모습,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하고 나니까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이 신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 목숨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신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이 먹여주시면 산다라고 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해냅니다. 그리고 이게 있으면 선한 거, 이게 없으면 악한 거 결정하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쌓이죠. 이 선한 것을 누가 뺏어가면 어떡하나. 그럼 저 사람은 이제 악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무력도 키우는 거고, 또 성을 쌓아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성을 처음에 쌓은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이죠. 가인이 자기 아들의 이름 에녹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이렇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사유재산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에덴 동산 사유재산은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지. 그 안에서 은혜로 공급받는 건데,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의 힘으로 구축해 보겠다라는 그 시도 때문에 나온 거죠. 이러한 인간의 삶 속에서는 경쟁과 시기, 질투가 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생명으로 여기는 생존 양식이 정말로 생명을 가져다 줍니까? 그 양식을 먹은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도 그 양식이 자신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닌 것을 아는 거죠. 오히려 썩어질 생존 양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썩어지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양식에 매이지 않고 하늘의 양식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하늘 양식, 생명 양식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양식으로 삼고 사셨는지를 알면 그의 제자된 자들이 무엇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양식을 뭘로 삼았는지를 알고 거기에 교훈을 받아 적용시키자는 거예요. 주님의 양식을 알아봅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를 구원하려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왔더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생각하겠죠. 아니 양식이 없어서 구하러 갔는데 무슨 양식을 따로 비축해 두셨는가 생각했는데, 그런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설명하시죠.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양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죠. 이것을 이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래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누가 예수님의 양식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양식이 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산대요. 그것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그것 때문에 그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가성 여인과 같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 양식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것이 생명 양식이라면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 뜻을 행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 양식은 뭘까요?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생명 양식이에요.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하는 것이 예수님과는 좀 다릅니다. 그게 뭐냐? 주님의 사역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것이 뜻이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오신 그분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양식,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 다르죠. 예수님의 일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 우리의 일은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썩어질 양식. 좀 전에 오병이어 사건 기적을 경험하고 눈앞에 떡을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굶어 죽지 않겠구나. 생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이런 양식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 바로 진짜 죽지 않는 그 양식을 먹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 계속 더해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요. 이 떡을 먹는 것, 즉 먹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분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구해야 될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디서 구합니까? 뭐 구합니까? 성찬식을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살이요 내 피다. 내 살이고 피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후 시간에 성찬식을 할 텐데 그 빵과 그 포도주 먹는 거, 이거를 정말 예수님의 피로 구해서 먹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의미가 담겨 있죠. 의미. 예수님의 살과 피. 왜 우리에게 이걸 먹으라고 합니까?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몸 된다. 근데 먹어서 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살이 찢겨지신 것을 믿는 자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되새기면서 예수님의 몸 된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준 거지, 이게 무슨 신비주의자들처럼 갑자기 정말 예수님의 살이 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적인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묵상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 생명 양식을 먹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양식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서 사야 됩니다. 그냥 돈 안 주고 대가 지불 없이 얻어지는 양식은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지금 얻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갚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죠. 하지만 생명 양식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가치 있으니까 돈으로 살 수조차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 못 먹고 다 죽는 겁니까? 아니요, 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서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사서 하나님이 사서 거저 주신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분명히 사 먹으라고 하죠. 사 먹으라고 하는데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럼 뭘로 삽니까? 이게 바로 주실 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사 먹는 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죠. 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생존 양식을 위해서 하지만 그것은 양식이 아닌 것이고 배부르게 하지 못한다. 어차피 배 꺼지잖아요. 먹었으면 계속 배불러 있어야 되는데 반나절 지나면 또 배가 고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왜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자,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들으면 생명의 양식을 주니까 영혼이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생명 양식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었죠. 다윗의 후손으로 인해서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 이게 영원한 언약인데 이 언약은 확실한 은혜니까 이것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수고하겠습니까? 배부르지 않은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수고하겠습니까? 아니면 확실한 은혜, 영생을 위한 양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세요. 필요한 만큼이란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구하며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할 만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필요한 만큼은 생존 양식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생존 양식 하루 필요한 것은 내가 죽지 않고 일을 하고 움직일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양식이죠. 그 분량이죠. 일용할 양식이라면.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이 생명 양식이라면 무엇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양식일까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을 정도의 양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걸 뭐를 통해 준다고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즉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 늘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을 먹잖아요. 그럼 이렇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싸움에서 자주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필요한 만큼 충분한 생명의 말씀을 매일 주시는데 왜 패배하는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까? 이러한 일용할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도 일용할 만큼 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나가면 세상과 싸우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내 모습은 왜 이런가 하면서 또 좌절하고 이방인과 같이 염려하게 되고 그래서 이방인처럼 구하다가 이방인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늘 가지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사모함이 없어요. 생명 양식 사모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존 양식을 사모하는 것만큼 생명 양식을 사모합니까? 이것도 비정상이에요. 비교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너희가 왜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은을 구하느냐라고 했는데 아예 비교가 안 되는 건데 오히려 우리는 생존 양식에 더 많이 비중을 두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죠. 광야 인생을 통과하려면 생존 양식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과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었어요. 신명기 8장 3절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다. 이것 아니고서는 통과 못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먹여주신 거예요.
그거 먹으면서 살면서 뭐 생각하라고요? 말씀 없이는 죽는구나. 그래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왜요? 말씀을 안 먹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으니까 광야를 통과를 못합니다. 언약을 믿으면 가나안 땅에 가요. 근데 언약을 믿지 않고 만나만 잔뜩 먹잖아요. 생존 양식만 잔뜩 먹으면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통과하겠습니까? 인생이란 광야가 있어요. 우리가 통과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생명 양식을 매일 먹어야죠. 얼만큼? 일용할 만큼 먹어야 돼요. 교회는 이 썩어질 세상의 양식에 진절머리가 나서 생명의 양식을 구하고자 모인 공동체예요. 생명의 양식을 구하고자 모인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양식 외에는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이 양식만 사모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신병자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양식으로 삼냐? 하면서 비난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찮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떡을 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가 버리죠. 예수님은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네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럼 필요 없어. 나는 눈에 보이는 이 떡 달라 하면서 다 떠나버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대답해야 돼요.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러한 대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양식이 주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진정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면서 광야 인생을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의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생존 양식도 주님이 아시고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구하면서도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 양식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고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